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또한 그분의 위에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들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느니라. 우리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이 구원받았음을 모를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이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모를까? 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오늘 보시게 되면, 여러분 기도 제목을 보시게 되면 바르게 성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부분이 바르게 성장하는 부분. 자,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전 성도의 구원의 확신. 자, 전 성도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지만 확신, 그 마음에 있는 확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서 섬겨오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 근데 나중에 내가 구원받지 못했구나를 알고 말씀을 듣고 알고 다시 구원 상담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 어떤 집사님도 그랬다고 합니다. 어떤 미국에 있는 집사님이,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집사님이 그럴 정도로 사람이 착각하고 교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며 다닐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우리 전성도에 있기를 그거 바라고, 그게 이제 처음 시작이니까요. 시작이 그렇게 잘 돼야 그 다음이 그 위에다 뭘 세워도 되는 거니까요. 자, 구원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받도록 약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었음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기록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우리는 어떻게 물을 수 있습니까?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확신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조금씩 표현이 다를 수 있지만 이런 경우가 될 겁니다. 저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영원히 죽어야 할 죄인인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저는 언제 죽어도 천국에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걸 본문을 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과 또 그 증언을 가지고 요한이 기록한 것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우리 가서 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장 13절과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내가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또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어 우리가 참되신 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참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하셨느니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할 때 교회 나가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나간다고 하면 저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으신지 물어봅니다. 근데 아주 극소수지만 예, 저는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분들에게는 제가 구원받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제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나 참 놀랍게도 거의 99% 이상은 모르겠다가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유형으로 자신의 생각을 저에게 도리어 선포합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묻는 것이 아니라 따지는 투로 말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천국에 가는 게 하나님 소관인데 그걸 사람이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한 교만하다라고 저에게 뭐라고 해요? 꾸짖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는 방법조차 단지 머리로 알아야 하는 어떤 지식 체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수십 년 교회를 나가도 그런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움 때문인지 몰라도요. 그런 걸 왜 저에게 물어봅니까? 라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권사인데 라고 하면서 그런 거 알면 뭐 합니까? 그냥 교회에 잘 다니고 선한 일을 하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저에게 거짓 복음을 매우 담대하게 선포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바로 이 현대판 예수님 당시의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곧 종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종교인들의 현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그 매우 간단한 구원의 계획을 그들은 아직 모르거나 아직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일한 종교 생활에 젖어 있기 때문이에요.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교회에서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친교하고 있는 우리 교회들 목사님들 중에 저는 많이 봤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그분들이 장로교회, 성결교회, 감리교회, 이 교단교회들을 다니면서 열심히 섬겼던 분들이었어요. 그러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교단교회와는 작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걸 가르쳐주지 않았어. 구원과 구원의 확신이 성경에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 말씀들이 그 구원이 없는 그 기초 위에 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구원받고 성령님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데 거기다 뭘 쌓아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영적인 탄생 없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아무리 그걸 불러봤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태어난 적이 없는데, 거듭난 적이 없는데,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닌데, 자녀 관계가 아닌데, 아무리 주여 주여 불러봤자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만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위 구원입니까? 이거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우리 사람을 향한 가장 먼저가 뭡니까? 가장 기초가 뭡니까?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거. 죄로부터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죄의 멸망으로부터, 그 형벌로부터 구원받아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돼요. 그거 안 되고 우리 하나님 이름 불러도 하나님은 너가 누구냐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도 말씀합니다. 또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들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하신 거잖아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대목에서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의 길, 곧 영원히 멸망받을 죄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임을 계속 전해 주셨던 겁니다. 자, 이제 그들이 회개하면, 그 예수님의 말씀 듣고 회개하면 그들은 이제 아버지께서 제시해 주신 그 아들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로 알아볼 수 있습니까? 나의 구주로 알아보는 거예요. 이미 구약 성경과 예언자들까지 예수님은 계속 그들에게 주시면서 보내주시면서 이걸 알려주셨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오직 그분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의를 전가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구원을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이 사도들과 바울의 신약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절을 보십시오. 5장 1절. 내가 구원받는 방법과 또 받은 사람이 자신의 구원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 로마서 5장으로 가서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왜냐하면 태어나자마자 제 길로 갑니다.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가는데요. 하나님과 반대의 길로 가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의 회개하라는 그 외침을 듣고 그분을 구주로 믿는 순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영원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는데, 내가 죄인임을 알고 구주를 믿었는데 왜 성경 말씀을 들을 때 화평이 없을까요? 왜 성경 말씀을 말하는데 불안과 의심이 생깁니까? 나아가서 심지어 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모를까요? 둘 중 하나입니다. 먼저는 아버지가 아니라 내 자신의 생각,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 자신의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아도 내 자신의 생각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간증을 잃잖아요. 구원받은 간증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듭난 적이 애초부터 없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분명히 알고 그 죄값으로 영원한 사망의 이름을 절감하지 않은 채 그냥 예수님을 믿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착각하기 때문에 당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답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 속에 있는 지니처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그런 존재로 인식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존재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먼저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성경 기록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주님을 모른 채 주여 주여 부르면
하나님 아버지는 네가 누구냐 하시는 거예요. 네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특히 구원에 대한 말씀을 보면 의심, 혼란, 불안이 아니라 평안과 확신만 찾아올 겁니다. 나는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었어. 그러므로 오늘 내 몸이 죽어도 내 영과 혼은 천국에 있을 것을 알고 확신해 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천국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 중의 하늘, 하늘 위의 하늘, 셋째 하늘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믿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집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오늘 본문 5장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그것의 실체인 거예요. 자,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분에 의해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내가 천국에 감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에 이를 것을 믿고 기쁨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고 내가 천국 간 걸 확신하고 기쁨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기쁨은 바로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사람, 곧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확신이 없다는 겁니까? 우리 오늘 본문,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4장 마지막 절에 칭의가 나오죠. 그 의롭게 되는 거. 그거는 그와 같은 말이 혼의 구원입니다. 그와 같은 말이 몸의 구속입니다. 그와 같은 말이 영의 거듭남, 중생입니다. 그와 같은 말이 하늘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모두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2절에서, 오늘 본문 2절에서 그것의 성립 조건을 통일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에 의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감을 얻었다. 좀 길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그분은 누굽니까? 1절에 나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이 성립되려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우리 사람이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2절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히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칼빈주의는 이 은혜만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칭의, 구원,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해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니까 할 수 없고 그건 맞아요. 근데 그것을 알 수도 없다라고도 주장해요. 내가 그 사람이 칭의를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구원받았고 천국에 가는 거를 알 수도 없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주장하는 겁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알미니안주의가 있어요. 이거는 믿음만을 또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고 난 후에 다시 그가 믿지 않으면 처음에 믿고 받은 구원이 잃어버릴 수 있다 주장합니다. 자, 이 둘을 종합하면 오늘 본문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됩니다. 그 둘의 말들이 진리고 성경은 단지 자신들의 주장에 끼워 맞추는 참고서에 불과한 거예요. 참고서. 여러분, 모든 인간 삶의 면면에서 사람은 항상 극단으로 향하라는 본성이 있어요. 그 본성이 바로 죄의 본성입니다. 그것이 육신의 행위예요. 극단으로 향한 사람들은 어떻게 끝납니까? 육신의 행위인 싸움, 분열, 그리고 파멸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거짓과 속임수와 불법과 범법은 늘 사람이 이러한 극단적으로 빠질 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극단은 서로 더 나은 지식을 소유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 지식을
자신이 잘한다고 우쭐대고 자신들을 높입니다. 그러나 자신이나 자신들이 오랜 기간 동안 이어온 전통, 사상, 그것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극단이 그들을 속박 속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귀 사탄은 이러한 극단을 사용해서, 극단에 빠진 사람들을 사용해서 자신의 교리를 전파하는 종교들을 만들어 왔고, 사이비 기독교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나 죄인이 의롭게 되고, 죄인의 혼이 구원받고, 죄인의 몸이 구속받으며, 죄인의 영이 거듭나서 천국에 가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은혜와 믿음은 결코 상충되거나 모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 그분에 의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주님이 알기 쉽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우리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나 이 둘 중에 하나만 주장하면 은혜만 주장하거나 믿음만 주장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이 성경 기록에 따라 구원받았음을 알고 오늘이고 언제고 몸이 죽어도 내 영과 혼은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 4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3, 4절 시작.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들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느니라. 아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환난을 기뻐한다 했습니다. 자, 여기 기뻐한다는 말이 영어 단어로 glory입니다. glory. 영광이죠, 영광. 자, 환난 가운데 영광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앞에 구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한다. 이 말씀과 아마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환난이 전부가 아니라 그 구원받은 사람은 그 끝에 그 운명이 바뀌었잖아요. 불호수에서 영원한 영광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환난 가운데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기뻐한다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게 된 인생들의 과정, 그 과정도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향해서 가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환난, 곧 고난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요. 특히 우리 구원받고 나면 믿지 않는 그 집안에서 구원받고 나신 분들은 가족들에게 일단 들어옵니다. 그 환난이 시작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인데 이제 그 가족의 전통이나 가족의 그런 종교 혹은 가족의 사상, 이념들 이것이 그 예수님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 36절에 이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딸이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불화하게 하려고 내가 왔기 때문이라. 또 자기 집안에 속한 자들이 사람의 원수들이 되리라. 그래서 내가 구원받기 전과 후가 달라진 그런 믿음의 삶을 이제 가족들이 봅니다. 심하면 부모님과 형제, 자매, 친척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원수로 바뀌는 겁니다. 삶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이제 전과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상반되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이 마귀의 거짓 교리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앞에 34절에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에 화평을 보내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보내러 내가 왔노라. 검, 전투 도구 아닙니까? 전쟁 도구 아닙니까? 무기 아닙니까? 그러나 이 환난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지니라 하셨어요.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고자 하면서 살면 그 속에서 인내를 배우게 될 겁니다.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영적 싸움과 영적 전투의 현장을 거듭하면서 나를 낮추고 주님이 드러나시는 그 삶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왜요? 인생은 체험을 이룬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인내는 체험을 이룬다 하셨어요. 내가 주님의 놀랍고 값진 은혜를 믿음으로 혼의 구원을 받았고 칭의를 얻었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압니까? 그렇다면 영적인 승리를 얻는 체험을 환난과 인내 중에 우리는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에요. 정해진 길입니다. 이미 정해진 길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왜 시련이 이 불같은 시련이 우리에게 왔는지 고민할 게 아니에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구원받았으면 시련이 오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근데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 뭔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았다고 하는데 또 계속 듣고 있는데도 내게 왜 시련이 계속 오나 계속 고민하는 거는 뭔가 지금 이상한 거예요. 내가 거듭난 적이 없거나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믿음으로 사는 삶이 힘들고 도저히 힘들어서 이제 적당히 살려고 한다면 이런 환난, 인내, 체험 할 수 없을 거예요. 대신에 저기 사악하고 세상에 사악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손을 잡고 걸어가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만의 신흥 종교를 만들어서 악한 오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확실한 운명인 영원한 소망에 대한 그 가장 귀한 가치를 이 세상 것보다 낮추기 때문이에요. 내가 받은 구원이 이 세상의 물질, 돈보다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나는 낙심하고 낭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영적 싸움을 하지만 그 가운데 참된 평안을 안식을 계속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기를 포기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내가 구원받았는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구원의 경험과 기쁨을 잊어버립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나비가 애벌레 시절을 잊는 것처럼 내가 내 스스로 구원할 힘이 없었던 때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브로스에 들어갈 죄인이었을 때를 까먹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원수일 때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귀한 보혈의 값으로 나를 사주신 그 갈보리 십자가가 아닌 시시각각 다가오는 삶의 무거움, 삶의 쾌락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은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떠나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죄로 인해서 뭐가 몰려올까요? 담대해질까요? 부끄러워질 겁니다.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은 결코 우리를 다시 그 죄와 불의 가운데서 부끄러워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의 부끄러움을 이기는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주님은 삶에서 이러한 부끄러움 없는 담대함을 주시려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5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삶의 끝에, 우리 인생의 끝에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확실한데 뭐가 부끄럽습니까? 그 어떤 존재 앞에서도 우린 당당합니다. 그 소망은 그 누구도 나를 이처럼 사랑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져서 가득하게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이, 그분이 우리의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이 넓게 부어졌다 했습니다.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도록 우리 구원이 그만큼 영향력이 강한데 그것을 모른다고요?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떻게 넓게 부어졌습니까? 언제 그렇게 넓게 부어졌습니까? 로마서 5장 6절이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우리가 힘이 없을 때, 내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을 때,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될 힘이 없을 때예요. 그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불경건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이라. 아멘. 그분의 사랑이 어떻게 또 언제 넓게 부어졌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밝히 보여주셨느니라. 아멘. 또 그 사랑이 언제 어떻게 넓게 부어졌습니까? 10절입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에 의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우리가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내가 하나님께로 갈 걸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죽더라도, 어디서 죽더라도, 어떻게 죽더라도 내 영혼이 주님 앞에 하늘로 갈 거를 압니다. 이 말씀들로 알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넓게 부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마음에 가득했던 그 죄악을 밀어서 몰아내셨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5장 11절입니다. 시작. 이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또한 기뻐하나니 그분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속죄함을 받았어. 주님이 흘리신 피의 값으로 우리의 죄를 몰아내는, 없애는, 사면하는 그 일을 우리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
일들을 말씀으로 내가 봤는데, 그 말씀으로 보고 믿었는데,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걸 왜 모른단 말입니까? 왜 알 수 없단 말입니까? 뜬구름을 잡았기 때문에, 뜬구름. 사람의 말에 맹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안 보고, 복음을 안 보고, 사람이 하는 말들 주목하면,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배가 산으로 가고,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준인지 모르는 거예요. 네. 오늘 주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구원받은 사람, 우리에게 하나님의 화평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소망을 기뻐한다는 것은 알 수 있으니까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환난도 기뻐하고, 환난 중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환난 안에서 인내를 하면서 주님을 체험합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얼마나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는지 주님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소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과 만날 그 소망을 보게 될 겁니다.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알려주셨으니까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알려주셨으니까요. 다 같이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가셨어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걱정, 문제들 주님이 아시고 오늘 답을 주셨습니다. 주님께 화평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읽으면 거기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고 여러분 말씀을 펴서 읽어보십시오. 믿음으로 읽어보십시오. 믿으면 주님 말씀을 믿고자 하면 하나님은 그걸 알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한 평강을 주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